이제 간화 3부에서 한글 메시지를 이제 선교 보고 메시지를 섬겼는데 한글 메시지를 섬긴 지가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탁을 하셔서 우리 변다니엘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저는 이제 또 선교 보고만 하는지 알았는데 또 메시지식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너무 이제 깊고 내용이 많은데 그것을 또 압축을 해서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와서 이제 한국을 지금도 이제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MZ 세대 이제 목사님들 중에 송사님 표현이 좀 아재 개그식 지금 별로 그거 안 쓰는 말인데 그런 표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셔서 좀 소화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메시지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와 또 세계를 구원하는 목자와 선교사로 부르시고 쓰시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시대는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 믿는 자의 자기 부인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록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줄기차게 예수님을 배운 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죽은 자도 말씀하면 살리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단숨에 해방시키시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 예수님을 초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모시는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처럼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그동안 가난한 갈릴리 어부 촌놈으로 모든 사람의 무시받고 천대받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그림 같은 청와대를 짓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평생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고자 하는 베드로,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베푸시고자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사적으로 막고 방해하고자 함으로 사단의 밀가부름 당하는 베드로에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려면 왜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절대적인 어조로 가르치시고 심으신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지만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희생할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지만 구체적인 실제 삶 속에서는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 제가 선교사였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저도 살았습니다. 단지 불신자들은 100%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자기 영광과 자기 위익, 돈, 명예, 권세, 육신의 가족의 평안과 형통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희생하는 그 반대급부로 교회 안에서의 희생의 대가로 당연히 얻고 누릴 수 있는 보상과 상급으로, 즉 하나님께서 당연히 마치 의무사항으로
그 희생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떼쓰며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자들로 넘쳐난 시대. 예수님은 단지 어둡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온 과거의 나의 인생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주는 해결자, 조력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 사랑이 넘쳐서 내가 우상이 된 시대, 육신의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된 시대, 육신의 가족이 우상이 된 시대, 그때그때 상대적 상황 윤리 속에서 자아의 만족과 행복이 절대 가치가 된 시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 각자에게 제시해주는 영적 방향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록 쉽지 않고 어렵고 많은 영적 훈련이 요구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정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시대와 세계를 영적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과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자매 목자님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매 목자님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야, 시작. 네, 형제 목사님들 안 읽으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형제 목사님들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3년 반이 가까워오는 시간 동안에 그들과 동고동록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갖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역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모든 사역을 섬기시기 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역을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적 방향과 새 은혜를 공급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12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추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조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장차 섬기고 감당할 하나님의 양물이 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 자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선자 중에 한 사람, 즉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불리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회개 열풍과 영적 부흥 역사를 일으키신 분, 그러한 동일한 차원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선자들과 싸워 당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영적 회개 운동을 주도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일으키신 센세이셔널 엄청난 변화 역사를 한편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이고 한 측면에서도 일부분에 속하는 관점과 인식과 견해였는데, 왜냐하면 무리들은 그들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예수님을 찾는 동 마는 동 하다가 현실 속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얌체형 신자들의 삶을 살면 성경 말씀을 공부해도 마음의 평안과 힐링을 주는 말씀에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소감도 아주 깊이 쓰지만 본문과 같이 아주 희생과 훈련이 요구되는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닫고 공부하기 전에 마음을 닫고 노멘 하며 형식적으로 또 소감을 써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아주 한 페이지만 딱 쓰고 이런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께 삶의 전 부분을 들여 섬기고 알아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이에 반해 12제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풍성할 때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나 무시를 받을 때나 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자 했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의 왕들은 기름받았지만 불완전한 왕, 불완전한 제사장, 불완전한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왕으로서 거짓 왕 사단을 정복하시고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참왕, 진리의 왕,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예수님 자신이 속죄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사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공의 하나님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모든 복음서에서 보시지 완전한 선지자로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시고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긴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립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밝히시고 드러내신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12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매일 짜게 훈련하시며 강하게 교육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으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고백했으니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닫길 원하시고 고백하기 원하시던 A+ 주관식 만점 답안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양이 때 그 여름 수양에 소감 강사로 세움 받았는데 막 5번 6번 소감을 체크하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수양 이틀 전에 회개하고 딱 소감을 썼을 때 그 마음이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하셔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지극히 마음 고생하셨던 부분이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몇 번씩 말씀해 주셔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제자들로 인해 가시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싹 다 녹아내리시는 그런 기분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간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던 만점 답안을 제시함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님은 거짓왕 사단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진리와 평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진리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희생과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공의 하나님께 죄진들이 죄섬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하신 분, 구약을 요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이번에는 형제 목사님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자매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시작. 예, 30절에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상황은 급반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는 수제자로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책망 중에서 가장 최고조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숨겨두시고 저희들에게 부분 은밀하게 말씀하셨으나 공개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분,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하셔야 되는 고난과 죽으신 부활을 아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골통을 박살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구약에 언급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되어 무덤에 썩어 냄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으로 살리신 능력의 예수님, 몰아치는 파도와 광풍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능력의 예수님, 진물이 철철 흐른 문둥병자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 38년 동안 누워 고통하며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이 병자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 말씀으로 일어나 걷게 하신 능력의 예수님. 이러한 말씀의 능력에 어떤 제한도 한계도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단숨에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해방을 이루셔야 하는데, 갑자기 더구나 그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원수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뒤통수를 마치 해머로 맞은 듯 큰 충격,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허탈감과 멘붕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이제 착착착 잘 진행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국기를 꽂고 만세 삼창하고 해방과 부를 날만 남았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인가? 한밤중에 봉창 두드린 소리란 말인가? 베드로는 지난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르며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공든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잠을 제대로 잤나? 밥을 제대로 먹었나? 응? 매일 툭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짭새 경찰들에게 감시만 받고 금식을 밥 먹듯 해서 매일 위장약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까지는 베드로의 큰 플랜 안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에서 해방한 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되셔야 했고, 반드시 되셔야 했고, 그래야 자신은 예수님의 비서실장으로서 권력의 실세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밑그림이고 큰 그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 상황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매섭게 부여잡고, 예수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종교대들 손에 죽다니 그게 무슨 큰일 날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용납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 말로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점에 죽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꿈들이 함께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그의 제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영적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니요? 아니 그러려면 주시지 말든지. 주시고 달라는 하나님은 너무 째째하잖아요.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래요. 하면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하나님과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삭을 번제드리든지 선택하는 순간, 바로 이런 순간이 바로 현재의 베드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위기의 순간,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 이를 우리는 영적 위기의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로 여름 수양회 앞에서 메신저나 아니면 소강 강사로 세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믿음의 결혼을 결단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세상 자매님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매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지,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현재 예수님의 팔을 부여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면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예수님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현재 예수님의 팔을 부여잡고 그러시면 안 된다면 필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 죽으심의 길을 방해하는 그를 보고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과 그러나 여전히 그의 내면에 다른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관, 선민의식, 예수님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내면의 힘이 불순수한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 즉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왕국, 자신의 과거 무시받던 갈릴리 어부촌 놈의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권력을 잡고 그들을 위에서 누르는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함을 강력히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에 도구로 쓰임받길 소원해야 하며 사람의 일이란 자기 왕국을 늘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정치적 메시아관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심히 고민하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를 한 절씩 이번엔 자매 목자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35절을 형제 목자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36절은 자매 목자님들, 그래서 38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돌아오며 읽겠습니다. 자매 목자님들이 먼저 34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목자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4절 시작. 이번엔 바꿔서 34절을 형제 목자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 목자님 읽어주시겠습니다. 34절 형제 목자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통일공화국,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적 권력, 돈, 명예, 모든 유대인들부터 영웅이란 칭송을 받는 그의 왕국 건설에서 참 행복과 생명,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자기 왕국 건설에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도리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땅의 왕국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와 육신의 가족, 그러므로 나와 육신의 가족 혹은 내가 속한 모임이나 조직, 그 관련된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왕국 건설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힘,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 혹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들에게조차 조롱과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아지고 존경받고 부와 명예와 건설을 누리며 타인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자기 왕국 건설에 목숨을 들이지 않고 이를 회개하고 부인하며 도리어 타인을 낮아져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경제적인 가난과 부함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왕이면 다 홍침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세상 안에서도 높아져서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영광이 높아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100% 자신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사는데, 또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서 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비록 돈과 명예와 권수를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모였는지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녀로 살도록, 또 번호가 그렇게 영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타인을 그렇게 섬기도록 돕는 하나님 왕국 건설에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생명을 드리는 분들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 모든 형제자매 목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이는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장차 예수님 재림 때 얻을 영광의 면류관 얻는 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삶과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참 생명의 길, 참 구원의 길, 참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것 먼저 챙길 것은 다 챙겨놓고,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시간과 여유가 좀 나면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예배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마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하면 시대 상황을 잘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신자들로부터도 책망을 받는 이 시대.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나의 소유와 지위로 사람들을 누리며 권세 부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하나님께서 비록 돈과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고 해도 이를 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왕국 건설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감사와 겸손으로 사용하며, 교만과 자기 영광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남 3녀 가정의 막내로서 가정 안에서 존재감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에서 저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도 더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1964년 2월 17일 충청북도 계산군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마을이 주위가 온통 산으로 덮인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남 상여준 막내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고 온화하셨으나 어머님은 다소 다혈질이셨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큰형은 저와 14살 차이로 거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고, 저는 큰 형과 세 누나들로 인해서 집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자 이거 입어 하면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으로 입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정은 외할머니가 충북 음성이라는 산에 그 절을 소유하신 주지 스님일 정도로 전통적인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린 시절부터 왜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어차피 죽는데 왜 그렇게?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이 의미가 그런 분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을 텐데 그렇게 그렇게 하나?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3년 경희대 무역학에 입학했으나
분명 비전이나 삶의 미래 없이 그냥 졸업 후 취직이나 적당히 하자는 마음으로 입학했습니다.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열등감, 자의식, 낯선 서울 생활, 매년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며 눈칫밥을 먹고 얹혀 살아야 하는 환경은 대학 생활을 매우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취하고 하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대학 생활 한 줄기 빛을 준 건 유배포 성경 공부에 인도된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싫었는데 성경 공부가 좋아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유배포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진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의미와 허무, 운명주의에 휩쓸린 저는 창조주시어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제신이 절대적인 존재와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목적을 가진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군입대를 앞두고 저는 불교 집안의 극심한 핍박과 불확실한 장년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연약한 저의 믿음으로 가정의 강한 핍박을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군입대 대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거의 1년 동안의 풀타임으로 캠퍼스 양들을 피신과 성경 공부를 돕고자 했으나 한 명의 양도 여름수에 참석시킬 수 없던 저는 다시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도졌던 절망감과 그 회의, 허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에게 일방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며칠 전까지도 수양이 며칠 전까지도 메시지를 섬길 수 없었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저를 정욕과 교만, 열등과 이기심, 희기심과 야심, 운명주의 등의 죄들에서 사망 권세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네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당시 군입대 전까지 센터 바닥에서, 지금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80년대 목사님들 잘 아시는데 대부분 그때는 인턴 목자님들은 센터 바닥에서 실볼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두 끼는 이제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고 센터의 바닥 화장실 청소와 주일 메시지 인쇄물, 이것도 잘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나오기 전에 타이핑을 쳐서 종로에 갖다 주면 그때 이제 타이핑을 인쇄물 갖고 와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나눴습니다. 이런 십자가들을 섬겼는데 그때 하루가 너무 기뻐서 막 구름 위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까지 저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센터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연주에 부여하는 모습에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음은 16장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통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고 장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경희민의 많은 형제와 목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졸업 후 인턴 목자 생활, 군 선교후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1995년 루 선교사와 선교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볼리비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유배포 병시도 자기배령 선교사님들이 모두 겪는 물질 자립 문제의 어려움은 저에게도 예유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옷까지 얼마 이것으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는데 몇 년 지나자 생활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머님 칠순에 가족의 도움과 지인들에게 비행기석을 빌려 한국으로 돌아와 물질 자립의 새 방향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와서 부닥친 여러 상황들은 더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를 생각했던 한국 체류는 4년이 흘렀고 이제 센터 목사님과 주위 분들은 볼리비아 안 들어가세요? 여기 그 한국에 남아서 사시나요? 막 이런 말들을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실 건데요? 막 이런 말들. 참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아버님의 소개로 먼 친척 운영하는 경기도의 광물 관련 업체 소개받아 볼리비아 광물 조사를 하던 중 아연이라는 광물이 회사의 전력 광물에는 것과 매치가 되는 6개월간 볼리비아에 기적적으로 사업 타당성조차 조사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제가 살고 있는 산타크루스, 여기는 아주 낮은 지역이고 그리고 약 해발 4,000m가 되는 고산 도시인 라파스 포토시 등의 지역, 여기는 이제 광산 지역인데 이게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름에 극과 극의 환경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을 연상하게 합니다. 6개월간의 시장조사 한국에 들어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회사에서는 사업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볼리비아 회사를 설립할 준비를 하여 볼리비아에 다시 돌아와 회사 설립 과정 이를 기초로 볼리비아에서 아연 광물 구입, 중국 재련소로 가져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 아연 광물
국제가계의 급작스러운 변동, 중국의 기업 환경 변화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회사가 컨택하던 중국 아연 재련소와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더 이상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물질 자료에 큰 어려움에 닥치고 있을 무렵 2011년 당시 위베프 국제대표고 되신 김아브람 목사님과 시카고의 안요셉 선교사님이 볼리비아 산타크루스를 방문, 공식적으로 저희를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2집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선교제 부도착으로 약 15년 이상을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이 아닌 지극히 조건부적인 선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사역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전심으로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자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아무런 축복의 사인을 주시지 않자 저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졌고 저의 선교 생활은 바닥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늘 하나님께 입을 삐죽이 내밀고 불만과 불평으로 늘 살았습니다. 15년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여 하나님 이때 제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인 그리 아니하실 줄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비록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고 사역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당시에는 양도 없었고 물자랩에 그 사인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을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 저희 모든 것과 생명을 들여 섬기고자 결단토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방세를 못 내면 내가 밖에 텐트를 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 결단 이후 저는 매주 섬기하는 주일 메시지를 섬기기 위해 먼저 본문을 최소 100번에서 200번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 메시지를 전심을 들여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는 바로 다음 주 섬길 주일 메시지 본문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하나 하였을 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나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물질 자립을 감당하며 최우선 사역을 준비할 본문 말씀이 있고 묵상해 놓고 예를 들어 현재 운영하는 작은 한국 음식점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음식점 재료 구입 외의 시간에는 양들과 성경 공부 그리고 본문 읽기와 묵상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로마서 8장 20절 3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를 삼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주위 사람들 육신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살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한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2011년 산타크루스 2집으로 명명된 이후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주위의 지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산타크루스 2집의 첫 단독 수행부터 현재까지 매년 20명에서 꾸준히 20명, 30명 정도를 카니발 기간의 수행 기간 동안에 참석토록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나 선교사님이 저희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던 분인데 롯 동역자와 거기서 그 볼리비아에서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한국에 나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아나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의 동역자로 섬기고 파블로 목자님과 밀카 자매 목자님, 요셉 형제님, 페르난도 형제님, 루이스 형제님, 호수 형제님, 아나 선교사님에 따른 마리아 자매님, 블랑카 자매님, 파트리샤 자매님 등 7명의 목자 후보, 라미로 형제님, 마르틴 형제님, 호안 형제님, 아니 자매님이 아나 자매님이 중간 리더들로 말씀 공부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카니발 기간의 수양회는 처음으로 저희 두 사람이 없는 가운데 자립적으로 수양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러나 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주인의식과 자립정신을 기초로 하나님을 배우고 섬겨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30여 년의 볼리비아 선교상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많은 죄와 허물, 불평과 불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사 오랜 동안의 물질 자립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서 사역과 자립 역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모든 사람들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과 불순수한 마음을 회개케 도우시고 하나님 왕국 건설의 도구로 살고자 결단하였을 때 저의 닫혔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 영적 보물과 금맥들을 캐내어 깨닫고
이를 하나님의 양무리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매주 3-4개의 묵상기를 쓰게 하심으로 오랫동안 마음과 머릿속에 쌓여있던 문제의식들을 말씀 안에서 소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하심으로 내적 치유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일생 허무와 운명주의, 열등감과 사단의 노예로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을 위해 소시민적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청년 시절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제까지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왕국 건설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 건설,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 삼는 복음 사역을 충성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리와 죄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친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 길이 참 생명의 길, 참 영생의 길, 참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따라오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 완전한 왕이 되사 진리와 평화로 다스리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하사 영원한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고 재해석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완전한 선지자 예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신자들이 도리어 지혜롭고 현명한 신자들로 여겨지는 이 시대, 계속해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도록 돕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삶을 통해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저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무시받는 이 시대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에 동화되기가 참으로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날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을 도와주사 지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날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으로 하나님 왕국 건설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